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감리교 총회에서 제정한 제92회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 몇 회라고요? 92회. 92회.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92회. 92회. 92년 전에 감리교 총회에서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고, 교회만 출입한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만 지켰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모든 성도에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 학교는 그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우리 각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에 중요해요. 교회 학교에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지요? 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왜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이 세워져 가야 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리교 홈페이지 선교국 이 국내 선교 자료실의 통계를 찾아보았어요. 이 통계가 아주 오랜 시간부터 감리교 통계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10년 전 2015년 통계를 보면 그때 저희 감리교의 교인 총수가 145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학교, 다시 말하면 아동의 숫자가 2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퍼센트지로 따지면 한 15%, 16% 정도 되는 숫자가 아이들이었어요. 14세 이하의 아이들이 바로 교회학교, 이 감리교 교회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24년 통계를 보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리교 교인 총수는 118만이고 물론 전체적인 교인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은 12만 명이 안 되는 10만 명 이상이 주는 그러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치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 교회의 미래가 점점 어둡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또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위기에 우리는 상황을 직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감리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감리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건강한 교단들의 그 통계를 보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심각한 위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어린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는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감리사가 되고 나서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 또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들을 찾아보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가 있고 학력 인구 감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는 정말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도 그나마 가보면 1명, 2명이에요. 목회자 자녀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머지않아서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다 사라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 있는 몇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봄에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시면서 드린 헌금을 우리 지방에 있는 비전교회 우리 발전기금으로 또 그들의 선교비로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전달해 드리고 또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다음 세대를 집중해서 사역하는 몇 교회들 그들을 만나면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가장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는 정말 밑바닥을 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은 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전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학교에서 어디에선가 신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린이 유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학교 앞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똑같이 사이비 종교처럼 통일교나 아니면 신천지나 아니면 정명석 그 JMS 같은 똑같은 곳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면 어디선가 신고가 들어가서 그 일이 제재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온라인상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 그 온라인상에서 그런 교회를 타켓으로 삼아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다음 세대들을 그러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 사역하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 전도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그래도 많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사 시절에 전도용품 들고서 간식 좀 사가지고 놀이터를 가면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막 풍선 만들어주고 같이 게임하고 그리고 간식 나눠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 수십 명이 순식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라고 약속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일들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또 데려오려고 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예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위기고 복음이 위기고 교회 학교가 위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리교회에서 이번 입법총회에 지방마다 연합교회학교를 세우자. 작은 교회들 그 교회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합교회학교를 세우자는 그러한 논의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 전담 사역자들을 세우자 그렇게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뾰족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인식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역사가 오늘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면 그러한 위기의 시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역사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아직 왕정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였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패역한 죄악을 저질러던, 그러한 죄악이 크게 치달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직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를 아실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어요. 마지막 설교였어요.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부탁 정도가 아닙니다. 요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피의 절규와 같이 여러분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생명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걸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를 들어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가장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 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어떠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야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야구에 출전했던 국가들의 그 팀들이 굉장히 강한 팀들이었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야구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죠? 쿠바도 잘하고, 미국은 볼 것 없이 언제나 우승 1순위였고, 일본도 잘하잖아요. 그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 일본 감독에게 기자들이 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 경기를 어떻게 보냐? 우리 일본이 우승한다. 그리고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 팀은 어떤지, 그리고 한국 팀에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 당시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아주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때 여러분 일본 감독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유명한 프로팀 감독이에요. 프로야구 감독이에요. 이승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나 이승엽 모른다고. 한마디로 무시한 거예요. 한국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한국이 우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사사시대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고 여러분 비극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 죄악의 실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요, 여러분 신앙 최고 지도자인 그 엘리,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그들의 패역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악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저 우리는 글자로 읽지만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통 평가하는, 인물을 평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악을 저지르는데, 오늘 그들이 죄를 범하는데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얘기예요. 나쁜,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는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 양심이 마비화되어서 이것이 악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인 여러분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과 징계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막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어떤 악행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은 이러하니. 여러분 여기서 관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행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악행.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최고 종교 신앙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악행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이죠. 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고,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예배를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그 본질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십시오. 왜?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이러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이 사무엘서에 보면 울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늘 어려움을 당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은 저주받았다, 그렇게 낙인이 찍힌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세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울고 있니? 나도 울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심정이 통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마음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그 아이가 자라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떼써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정말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울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아이가 자라가도록 내어놓으니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은 어떤 옷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앞치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치마와 같은, 조끼와 같은 그런 모양의 옷입니다. 근데 세마포 에봇은 하얀색 에봇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화려한 실로 술을 놓아서 화려한 에봇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과 그리고 오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은 세마포 에봇이에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자라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그냥 사무엘이 아니고 아이 사무엘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지극히 작은 아이예요.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볼 때에 정말 미미한 존재예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이 하나가 누구 앞에서 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자랍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록 지금은 작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미미한 한 아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어둠과 죄악의 절망의 그 시대의 모든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사무엘을, 여러분 물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아이로부터, 보잘것없는 미미한 하나로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한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말씀 앞에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큰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한 아이를 통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과 죄악의 역사를 끝을 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의 소망의 새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사시대만이 위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위기예요. 한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의 어둠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몰려가는 이 어둠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을 또 직면한 상황을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일으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눈물의 기도를 모으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그 일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감리사가 되고 나서 저희 지방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큰 일을 보다 우리 지방의 교회 학교 살리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서 10월 18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학부모들까지 초청해서 청소년 수련회에서 운동회 합니다. 운동회. 지방 차원의 운동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잘 되면 겨울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회 학교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눈물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한 아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